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믿음을 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가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람들은 기다렸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찾아왔던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이 회당장은 이때 지역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율법을 강론하고 또 배우고 율법을 같이 배우면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곳이 회당이고 회당장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뜻합니다. 이런 유대인의 지도자 회당장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배척했지만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 엎드린 이유는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에 많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더니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여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부딪히고 예수님과 같이 뒤엉켜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하고 찾으실 때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 날마다 피를 쏟아내면서 병고침을 받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해서 제가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을 만졌고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어야지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네가 그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소망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믿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 살아나고 변화되고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믿음으로 찾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과 함께 가셨습니다. 회당장이 먼저 예수님께 엎드렸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믿음을 보셨고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셨던 겁니다. 그때에 회당장뿐만 아니라 혈루증 여인도 고침받고 은혜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장과 함께 가고 계셨습니다. 회당장에게 은혜 베풀어 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때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잡고 그의 병이 고침받고 그가 같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 가시고 예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려 하실 때 사모하는 자, 간절히 붙드는 자에게 함께 은혜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상 것은 욕심을 부리면 망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선한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적인 욕심보다 은혜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나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에 욕심을 부리면서 은혜 받으려고 힘쓰면 남이 은혜 받는 자리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자리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면서 은혜로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 살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가 변화되고 은혜를 받아야 육신도 힘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 새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은혜를 사모하셔서 어디서나 언제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회당장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했는데 혈루증 여인은 기도하지 못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고 뒤에 조용히 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겁니다. 그 이유는 혈루증이란 이 피를 쏟아내는 병은 율법을 잘못 이해한 유대인들이 피를 흘리기만 해도 부정하고 저주받았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혈루증 여인을 피해 다녔고 멸시했고 아주 무시하면서 저주스럽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본인도 자기를 저주하며 살았던 겁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일까? 나도 내가 싫은데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싫어할까? 예수님도 나를 싫어하실 텐데 예수님 앞에 나서기도 그렇고 기도하기도 그렇고 부탁하기도 그렇다 하면서 이 혈루증 여인은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저주하며 스스로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러 오신 분입니다. 저주받은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거룩하고 깨끗하다 여기면 죄인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우리는 내가 죄인일수록 연약한 자일수록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고침받았을 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하면서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사람이 이 혈루증 여인인지 아닌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믿음으로 고침받았고 예수님에겐 좋은 일인데 굳이 이것을 물어보고 드러낼 필요가 없이 그냥 모르는 채 하고 가실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찾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이 혈루증 여인에게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지 않으시면 이 여인의 마음은 무뎌지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고침받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 그냥 우연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때도 예수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신 것 보니 그냥 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하고서 마음이 무뎌지고 은혜가 약해지고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드러나게 하셔서 너 분명히 알아라. 너를 고친 것은 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 받았다. 그러니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육신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고침받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앞으로도 너의 믿음으로 살면 네가 구원받는 것처럼 살아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평안 안에 들어가라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평안 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고 믿음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하루하루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계속 믿음을 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믿음 썼고 언제 내가 한번 믿음 썼고가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믿음으로 다름질할 때 믿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 안에 들어가 살게 될 겁니다. 심령은 점점 회복되고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당장에게도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회당장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가서 딸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멈추시더니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혈류증 여인이 나타나서 엎드리고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시간이 점점 지체됩니다. 불안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때에 갑자기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회당장이요, 예수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합니다. 회당장은 걱정했던 두려움이 왔고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고 어두움 속에 그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면서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딸을 고쳐주시고 살아나게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쏟지만 예수님을 만났는데 시련과 고난이 바뀌지 않고 더 큰 고난이 올 때가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병든 것은 고칠 수 있겠지만 죽은 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낙심될 만한 환경들이 와서 내 마음을 짓누르고 어둡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더 안 좋게 바뀌고 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상황이 변하고 악화된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는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들었던 죽었던 어떻게 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했기 때문에 살아날 것은 변함없는 사실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상황이 변했으니
더 이상은 안 된다 하고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런데 이만큼 됐을 때는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막혔다. 이제는 상황이 진짜 악화되었다 하고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 이루시고자 할 때에 이루어지게 됨을 오늘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회당장이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갔을 때 딸이 살아나는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회당장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변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변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다 했으면 된다. 내가 이룬다 했으면 이루어진다.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서로 막 예수님 주변에 막 엉켜서 예수님을 막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어깨도 만지고 팔짱도 끼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눈도 쳐다보고 예수님과 몸이 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혈루증 여인. 그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능력이 나아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많았지만 이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 것은 저들이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으로만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육으로만 좋아했고 자기 육신의 만족으로만 여겼고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았을 때 저들은 구경꾼이 되었고 멀리서 보기만 하고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을 드러나게 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믿음도 쓰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 여인을 봐라. 나한테 기도하지도 않았고 내 앞에 요청하지도 않았고 내 뒤에서 옷만 잡았는데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너희도 믿음 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고 계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도 구경꾼처럼 예배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구경꾼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자처럼 살고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성도의 가면만 쓰고 가면의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믿음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또 앞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되고 고침받고
살아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해도 아무 역사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쓰시면 고침 받을 겁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구경꾼처럼 성도의 가면만 쓰고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구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